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하라.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하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좀 나눴습니다. 처음에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기도 전에 아간의 범죄를 먼저 밝혀요.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죠.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에게 진노하는, 개인에게 진노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진노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7장 1절이 이것을 말하는데, 자, 물론 이 공동체에게 같은 연대 책임을 묻는 이 고대의 어떤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물론 아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간 한 사람만 이랬겠어요? 아간 한 사람만 탐심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아간은 마음도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간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이 원래는 여러분들 침략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렇게 침략군과 점령군들에게 노획물, 전리품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할 때 전리품들을 싹 가지고 와서 자기는 갖지 않고 같이 함께한 자들에게 전리품 나눠주고 자기의 것은 따로 빼가지고 11조를 드리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자기는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너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나는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전체 물에서 11조를 따로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줘요? 그 전리품들을 자기와 함께 싸우러 간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당연히 챙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린 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군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침략군으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군으로 갔다 그랬어요. 심판군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이 7장 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서 그 전체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물으신 것이다. 그것을 먼저 1절에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자, 근데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패턴은 여리고성을 취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탐지하고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만 보고 평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채 여리고성을 취한 패턴과 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아이성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 그 땅을 탐지하죠. 탐지하고 돌아온 보고가 뭡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3절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누구만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가 그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령군으로 갔으면 선발대를 보내든가 점령군으로 갔으면 날랜 병사 몇 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명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고만장한 거죠. 여리고성을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어떤 이 전력상의 좋은 것들로 방법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게 없는데 돌고 돌아서 나팔 몇 번 부르고 와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본인들이 한 게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역으로 오직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고 주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법궤 질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깁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게 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취하니까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수고로운 겁니까? 점령군으로 갔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뭘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온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땅을 점령하는 점령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간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체성. 자, 정탐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좋은 전력과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순종과 거룩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무기라고 한다면 순종과 거룩입니다. 예. 근데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도 가나안 땅이 하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과 순종으로 그 전쟁을 치러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이성 공략의 실패, 4~5절이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번역이 많이 다른데요. 어디 보면 깨진 곳들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거기는 그냥 고유명사를 썼어요. 그냥 일반 지명으로. 근데 어떤 또 해석에 보면은 이 스바림이 그냥 폐허로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폐허. 실제적으로 이 아이성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오래된 폐허가 된 이 도시가 있대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문을 지나 폐허까지. 만약에 폐허가 된다면 성문을 지나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져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 이들의 전투력으로 여리고성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때 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는데 역시 여호수아의 마음도 물같이 녹았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으로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가 뭡니까? 이제 이 패배의 원인을 밝히는 상황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 상태에 동일하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 100%의 승리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취했는데 이거 뭐 성벽도 없는 아이성을 취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아야 합니까? 쫓겨나다시피 내려오고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군사를 결집시킬 겁니다. 이스라엘의 단 한 번의 패배로 이렇게 패배됐다. 특별히 아이성한테 패배했어?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한테 패배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순간 이 전력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자, 전혀 7장 1절에 그들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원인을 모를 때의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네. 왜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할 거면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패배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긁어온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저거의 실체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그의 어떤 심정을 막 토로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앙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이렇게 나타나세요. 10절에.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원인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그 원인을 모르고. 그러면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그 원인을 어떻게 간단해요. 원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원인이죠.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았냐예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고 자기의 어떤 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칠 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의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 커버넌트, 이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밌는 표현.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죠? 그 땅을 심판하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여호와의 군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바로 가나안 땅 전체의 것입니다. 여리고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것이 되었죠. 내가 너의 소유로 줬다.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줬다. 이미 내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서 취하는 방법, 그 취하는 방법을 도는 거였잖아요. 이미 준 거. 아이송도 마찬가지죠. 자, 이 너희에게 준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너에게 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뭐예요? 놔두라 그랬어요.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육신의 것, 내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아이성.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너희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업신여기고 내 것으로 했으니 이게 뭐예요? 반대로 이미 너희에게 너희 것으로 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 다 너희에게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한 거에서 너희 것으로 취했으니 이 아이성도 뭐예요? 너희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했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해서 안 취했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놔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건데 놔둬라. 근데 탐심이 작용해가지고 그걸 취했단 말이죠. 놔뒀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이든 어떤 성이든 간에 다 가나안 땅 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건데 그것을 하나 아간의 범죄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니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재미있는 표현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구별된 그 물건.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했으면 나중에 다 줄 건데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 버려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뜻대로 했으면 그 성이 너희 것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바친 물건으로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헌금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드리면 주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여리고성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뭐만 다른 거 요렇게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아예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여리고성과 가나안성에 살 때 다 누구에게 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다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시면은 이거 다 하나님께 뺏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네 곳간에 채우는 것,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에 당장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의 신앙 상태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의 것을 보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뺏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 주실 건데.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행동했냐? 아예 네 거 되지 못하게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 너희들이 그것만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할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백성 해결할 말씀을 주세요.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할 말씀. 자, 아간의 범죄를 밝히시는데요. 자, 아간의 범죄함을 밝히고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아야 된다.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 이 가나안 땅 점령은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를 갖고 방법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진리지만 그 내용을 전하는 것도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실수는 복음, 진리는 다 가지고 있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많이 혼동합니다. 그 방법도 뭐가 되어야 합니까? 진리야죠. WCC 같은 거. 본인 안에 한국교회 보수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백석교단이나 이런데, 거기도 이제 보수잖아요. 합동 쪽에서 나갔으니까. 그런 교단조차도 들어가서 말하는 게 뭐냐? 보니까 성결도 기성은 들어갔대요. 성결이 두 개로 쪼개졌거든요. 예성과 기성. 근데 기성은 들어가. 기독교 대한 예수교 대한 성결이 두 개로 두 개인데, 기성은 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촌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것도 다 들어갔고. 어쨌든 간에, 뭡니까? 다 진리는 있대. 그 마음 가운데 내용은 다 진리가 있대요. 특별히 세계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WC 들어간 교회들 가운데, 너 예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맞죠? 라고 다 말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내용은 진리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뭐여야 합니까? 성경적이어야 하고 진리여야 하죠. 근데 그거는 세상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로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겠다 이겁니다. 나아가면서 다 변질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혼동합니까? 내용도 진리면 그것을 전하고 풀어내는 것도 진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한 거예요. 그 진리 자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방법 취했습니까? 진리는 맞죠. 걸어다니는 진리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말씀 아니에요? 구약 말씀?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하는 말만 족족, 하는 행동 족족 다 말씀의 성취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 방법 취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 자체가 진리고 진실인데 충성과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를 충성과 진실. 그분이 진리고 진실인데 이분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니까 이미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된다. 가가지고 괜히 막 산 둘러고 이러면 안 돼요. 가가지고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힘드시죠. 얼마나 이렇게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무지한 백성들 그렇게 애써서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대접하면서 고기도 먹이고 예수님이 제자들 먹이듯이 먹여가면서 사람이 먹을 게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돈을 받다는 사람도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 괜찮네. 사람이 평화롭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용은 진리니까. 이미 내용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 가시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로마 제국, 얼마든지 평화롭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니까, 너무 나하고 다르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타일러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 노고를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WCC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 좋죠. 어떻게, 왜? 성경의 정신대로 안 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로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진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내용은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넓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세계교회들이 그분을 정신을 따라가고 방법을 따라갔다면 그분은 모습 자체도 진리요. 방법도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진리를 풀어내는데 보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내용은 진리고 내용은 하나님 복음인데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었다.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연구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장 측 박종화 목사 그 얼굴 희석해 생긴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법당 가가지고 응? 중들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사만 하고 와도 우리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인사만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인사만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유 이 큰 절을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세요. 잘 하세요. 그러고 온 것도 아니에요. 부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자 해요. 한신대학교 교정 전문에 부처님 오신다는 할 때 뭐라고 플래카드를 썼습니까? 부처님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한신대학교 전문학 크게 부처님 오신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 차기 목회자들 될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합니까? 자기네들은 진리를 담고 있죠?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신앙 속에 표현도, 방법도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라는 그릇에 진리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아야 그게 온전한 진리지. 내용은 진리인데 그릇은 지저분해가지고 도저히 그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취하겠습니까? 진리를. 물론 그 진리도 진리는 아니지만 똥이죠, 똥. WCC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각 많이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죠? 정비 지도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밑에 총목격인 사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상한 목사는 얼굴 마담이고 네,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갔다 와, 이거 뭐 해? 그 사람 날려준 정보. 이 사람들 연구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하는 얘기 짜집게 해가지고 정보 딱 보고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합니다. 여호수아가요 패배의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기독교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야 너 왜 엎드려 있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패배의 원인을 모르고 기도해요. 자, 너는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법을 주시는데 백성을 거룩하게 해요. 이스라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을 다 제하고 이들은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영적인 원리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라. 두 번 얘기하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되돌려 놔라. 다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패배다. 가나안 땅 어느 성을 점령하든지 성벽이 없는 아이성 점령하는데도 패배했어요. 성벽이 없는 아이성. 여리고성은 성벽이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님은 한순간 무너뜨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벽 없는 아이성 취하는데도 완전히 패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운데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만의 방법인데 종종 이제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방법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개입을 전면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망령된 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묘사를 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이제 커버넌트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이거죠. 그죠? 죄를 범했다. 뒤에 나오는 이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히브리 원어를 그대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고대어로 쓰여졌지만 표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어와. 이스라엘에서 중죄를 지었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고의로 지었다. 어리석은 행동. 이스라엘이 and because he hath wrongs fallen in Israe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행동을 고의로 지었기 때문에. 고의로. 이것을 어디에서는 중죄, 또 어디서는 망령된 일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고의로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아간이 이건 고의죠, 고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했다면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엄연히 하나님이 말씀 주고 선포하셨어요. 그거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고의로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데 고의로 짓는 죄는 뭐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법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간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여러분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단이 놓은 올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아간이 고백하죠. 자,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21절. 그 범죄의 핵심 뭡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랄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켈 되는 금장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올무는 바로 내 안에 역사하는 탐심입니다. 탐심. 아주 기본적인 것 가지고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볼 때에는 전혀 반드시 저거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야.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들으면서 막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본즉 그걸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일지라 저거를 따먹어야 된다. 뭐가 저게 뭡니까? 탐심이 자기입니다. 탐심.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올무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넘어지는 목회자들 대부분 보십시오. 탐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탐심. 그들의 사명을 그래서 망각하죠.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의 사명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듯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잘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네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를 거야. 세상에 너를 막 우러러볼 거야. 세상에서 너가 성공할 거야. 세상의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성경에도 봐라.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보면 막 너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막 너를 축복한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를 막 축복한대. 무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앞에 있는 거죠.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세상에 성공했다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이죠.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취하는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의 사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순종과 거룩을 통해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해라. 구원하고 심판해라. 누구? 라합을 구원하고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고 심판해라. 죄를 심판해라. 무엇으로? 어떤 무기를 지어주면서? 핵폭탄? 아닙니다. 거룩과 순종이라는 무기를 지어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죄를 물으셨고요. 그 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13절. 우리의 사명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 군대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안에서 무기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과 거룩, 이게 필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교회의 무기는 거룩과 순종, 즉 믿음이죠. 순종 반대말 믿음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릴 때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 아닙니다. 물맷돌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날마다 상고하고 그날의 나의 모습을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적인 것,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순종은 곧 거룩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문이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나로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자신을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 앞에 놓인 죄의 올무를 해결하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순종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탐심에 매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곧바로 추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공동체의 뒤치도자로서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된다니까? 어찌하여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땐 주님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아, 왜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고 내 언약을 버렸다. 주님, 그 말씀을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어깁니다. 주님의 뜻을 내 헌신짝 버리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진리를 담아뒀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 지겠노라. 말씀, 정신, 그 진리를 표현하고 푸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방법도 진리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무슨 낙을 누립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행복을 누립니까? 주님,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받지 않고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의 인대로 승리했구나 칭찬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와 위에 한국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겼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고 내가 거짓을 구하였고 내가 하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망령되이 할다이다. 고의로 주의 말씀을 여겼습니다. 고의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내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진리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기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파해 주십시오. 사는 감당하기에 내 앞에 놓인 모든 얼굴, 사단이 가져놓은 모든 얼굴을 아버지 다 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습니다.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저들이 알지 못하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 하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진리를 가졌다 하나 진리를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미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죄에 아버지 손을 담그고 발을 담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갔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백일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피를 쏟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겨주신 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온 열방 이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였던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은혜 주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밟아 조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온 주님 그 종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담은 진리라고 하는 그릇으로 그들을
않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나 진리로 살지 않고, 복음을 가졌다나 복음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가 내 가시고 나무 내 것이라고 하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저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김성훈 목사,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종일 많은 일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라는 명성교회는 7만 명이나 믿는 주의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주님의 정 때문에 그 양들이 넘어져야 합니까? 아버지라는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알지 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죄로 하나님 아버지 급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버렸습니다. 용서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우리가 그렇게 버렸습니다. 용서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렇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산 것이. 주님 너를 십자가에 주님이 없이 이미 그때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다시 일어나세워 주십시오. 이제라도 그들의 신령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이 죄악을 이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의 더러움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해 지역의 교회들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